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목련화 같이 보이고 여자 성도님들은 아주 개나리 그리고 진달래꽃 이쁘게 보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굴까요?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왜 그가 존귀한 자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귀라고 하는 말은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선교비도 보내고 또 바울 사도를 감옥에서 수발도 들고 돕게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사식을 넣어주기도 하고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선교 전도 그것도 했습니다. 결국은 가서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풍토병은 아프리카에 가면 풍토병 중에 말라리아 그리고 또 황열병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의 무서운 풍토병입니다. 로마에도 당시에 풍토병이 무서운 풍토병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로마의 시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은 몇 번씩 걸렸기 때문에 면역이 있는데 외국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도우러 왔다가 그 풍토병, 열병에 걸려서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바울 사도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는데 빌립보서를 누구에게 보낼까 하다가 에바브로 디도가 가져가는 게 좋겠다. 모교회니까, 자기 고향 교회니까.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서를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후에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에바브로 디도가 가거든 그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또 그를 기쁘게 정말 이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에바브로 디도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균형 잡힌 신앙인이다. 모든 면에 균형이 잡혀 있어요. 특별히 그 2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에 보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모든 다방면으로 두루두루 갖춘 사람, 신앙의 균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보내고 싶다, 급히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특징을 보면 바울 사도의 형제로 불리워졌습니다. 바울이 그를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이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전부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촌수가 없어지지요. 아버지와 아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촌수 따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 가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전부 형제가 되는 겁니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면 자기를 낮춰야 되고 또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눌림을 받은 사람들은 또 자기를 좀 높여야 되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닦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산은 깎아내리고 또 낮은 골짜기는 메꾸고 그래서 고속도로를 평평한 그런 수평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듯이 교회는 복음은 높은 사람은 낮추고 또 자존감도 없고 열등의식에 쌓여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이 좀 높여주고 그래서 다 평준되게끔 살아가도록 만드는 곳 이것이 교회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먼저 예수님 잘 믿다가 늦게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대표 기도를 줄곧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나도 대표 기도 좀 하면 안 되겠냐. 아니 아버지 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제일 좋은 호칭이 있어요. 처음에 부르는 제일 좋은 호칭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야 돼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말이거든요.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 불렀더니 그 아버지가 기도하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형님이시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 기도가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 형님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했으니까 나도 같은 아버지냐. 그분도 아버지고 나도 아버지인데 보니까 나보다는 좀 더 높으신 분 같으니까 그분은 형님이고 나의 형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형님이시여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천국 가면 아버지 한 분 밑에 온 천하 만민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좀 높은 사람들은 좀 낮춰주시고 교회에서 또 낮은 사람들은 좀 자존감을 좀 높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평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가 나이가 더 많고 오네시모 에바브로디도는 나이가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제다. 처음 만났지만은 나의 형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오면 다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형제. 무슨 피로 맺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준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사역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25절에 보면 함께 수고하고 그랬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의 일 하는 사람을 동력자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동력자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동력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안내위원
환영팀, 주차 안내, 또 주차 요원, 주차 봉사, 그리고 식당 봉사,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지금 동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여기에 아무것도 오늘 대표 기도도 안 하고 헌금 기도도 순서가 없고 안내도 순서가 없는 저는 동력하고 있는 겁니까? 예, 여러분 지금 동력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찬양도 같이 하지요.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성령 안에서 나눕니다. 이게 동력이죠. 밥 먹고 난 다음에는 금빵 들고 나갑니다. 전도 같이 하니까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세계적인 설교자가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자가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수천 명 모이는 교회였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이 할머니는 하는 일이 뭐냐면 매주일마다 새신자, 새로 들어오는 등록신자가 있잖아요. 그 등록신자들 중에 한 20명씩 됐다 그래요. 평균 20명씩 매주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설교자 교회니까. 그랬는데 그 명단을 다 달라 그런대요.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펴놓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유혹받아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또 세례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할머니는 그거를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이게 목사님을 돕는 길이요 교회를 돕는 길이다. 나는 동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 설교를 하면서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가장 훌륭한 나의 동력자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줬다 그래요. 저는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은 다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라 그랬습니다. 군인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 생활 군대 가가지고 자기 생활 볼 일이 있다고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일 보고 들어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부르신 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는데 그분의 뜻에 따라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과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철학과 사상과 더불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이죠. 그러다 보면 비움도 받고 오해도 받고 매도 맞고 굶주림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려움도 겪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도 함께 군사된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대장 모시고 우리 용감한 자가 되어야 되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용감한 우리 안양국교회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사람 잘 세우면
만사가 형통한다. 사람이 중요하다. 교회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똑똑한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좋으냐? 성품이 좋은 사람이 최고예요. 성품이 좋은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 똑똑한 목사보다는 쩍쩍하는 철학적, 논리적, 이런 것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한 이런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좀 마음에 안 맞더라도, 그래도 비슷하거든. 그냥 아멘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 참 목사를 만나는데 성품이 좋은 목사를 만나면 돼요. 실력 그건요, 책 한 권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품이 좋으냐면 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뽑아가지고 당신이 바울에게 가야 제대로 일한다. 인정을 받았어. 그 교인 사이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그리고 바울에게 와가지고는 바울의 쓸 것을 다 공급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눈치가 빨라요.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참 꼭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와주고 돈이 필요할 때는 돈으로, 음식이 필요할 때는 음식으로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 에바브로디도는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사람이고 어느 한 부분에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바브라디도는 거룩한 근심의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거룩한 근심도 있나요? 근심은 다 나쁘지. 무슨 어떤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 있고 좋은 근심이 있고 어떤 근심은 해롭고 나쁜 그런 근심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에바브로디도가 했던 근심은 좋은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은 주를 위한 근심이고 이런 근심은 건설적인 것이고 이런 근심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근심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대요. 성경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빼뜨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염려는 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하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런 내일 일을 또 나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 그런 건 하지 말. 그러나 주를 위한 걱정. 그런 건 하라는 것이죠. 자, 26절에 에바브라디도가 무슨 염려를 했는지 그 거룩한 걱정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를 보냈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잖아. 로마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사경을 헤매고 위기를 맞이했다는 게 벌써 소식이 가가지고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걱정을 지셔서 그게 걱정이라. 나는 교인들이 다 알고 염려하고 있는 거 그게 걱정이다. 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그 교회가 교인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걸 걱정하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병들은 것 때문에 억울하고 주의 일 했는데 내게 이렇게 죽을 병이 왔습니까? 주의 일 하고 선교하고 왔는데 우간다 갔다 왔는데 말라리아 걸립니까? 뭐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저는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그가 올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왔는데 갑자기 풍토병, 열병에 걸려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자기 때문에 교회에 걱정을 끼쳐 너무나 죄송하고 괴로웠습니다. 내가 몸관리 소홀해서 병들었기에 걱정을 끼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탓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림 하나 보내주죠. 삼각형 그림을. 여러분, 이 거룩한 근심의 삼각관계를 다른 말로 삼위일체, 이런 말 함부로 붙여서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이해할 쉽게 하기 위해서 해봅시다. 자, 여기 위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 디도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자나깨나 누굴 생각하냐면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 디도를 생각합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누굴 염려하느냐면 늘 우리 본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우리 선생님 바울 선생님. 바울은 누굴 생각합니까? 바울의 속에는 두 가지밖에 생각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 그리고 에바브라, 디도. 서로 염려해 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원망, 불평이나 이런 게 아니고 참 어떻게 하든지 남이 상처받지 않고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염려해 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이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삼각관계지.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두 분을 위해서 일하실 때 협조해 주고 그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분들도 삼각관계로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자나깨나 바울과 에바브라, 디도를 염려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 생각했지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에게 진짜 도움을 주려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는데 중병에 걸렸으니 사도에게 큰 누를 끼치고 걱정시키고 짐이 된 점에 대해서 그들은 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큰 폐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걱정입니다. 바울 걱정하는 것. 에바브로, 디도는 어떨까요? 에바브로, 디도는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를 디도가 병이 걸릴 줄 알았습니까? 병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미안해 할까봐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늘 우리 본교회 나 같은 사람에게 좀 제대로 일도 몸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염려를 끼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에바브로, 디도 입장에서는 바울 사도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에 또 미안했습니다. 대표자로 보냄을 받았으면 일을 잘 해야 하는데 병이 들어 실망을 시켰으니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가 죄송하게 생각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잘못 보내어 누를 끼치게 되었다고 걱정할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요 세 집단, 세 사람들은 보면 다 남을 원망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까 355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염려해야 된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누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기도를 하려고 숙였는데 말이 안 나오네. 기도가 안 되네. 갑갑했네. 입에서 주여 소리도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도 잘 안 돼요. 또 며칠 하다가 또 그냥 또 사그러들어 버려요. 이런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럴 때 기억할 것은 성령님이, 저도 새벽 기도 하다가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노력하면 기도의 문이 팍 열리고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 받고 내려오는 40일 동안에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거야 이랬대.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에 다 죽여버리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 망신당합니다. 우리 망신, 하나님 망신이 가부식기 망신을 당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날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남을 위한 염려, 남을 위한 걱정이지요. 바울 사도는 동족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큰 근심이 있다 그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동족들 구원시켜 주세요.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로마서 9장에서 동족을 위한, 지금 유태인들을 위한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남쪽 유다 나라가 다 멸망하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봤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 다음에 애가를 지었습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자기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고초. 이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재난. 다른 번역을 보니까 빈집.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할 곳이 없어. 집을 다 태워버리고 허물어버리고 갔으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그래서 내 집. 그리고 쑥과 담접. 남은 건 쑥과 담접처럼 쓴 것만 남은 쓰라리고 쓴 것만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잖아요. 남을 위해 슬퍼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 디도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 그래서 그는
거룩한 근심, 본교의 성도들, 바울 선생님에 대한 염려, 그거를 하고 있는 고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주를 위한 근심은 그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자,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요, 존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자,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는 주의 일을 위해서는 죽기에 이르러서,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가거든 너희들이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알고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온 성도들이 자랐다고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기쁨으로, 진짜 기쁨 조금만 하지 말고 뻥 쿵쾅쿵 뛰면서 환영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사람이 왜 존귀한 사람이 됐냐?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손해를 보고, 그리고 매를 맞고, 또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뺏기고, 그리고 쫓겨나고 망신당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죽음이 죽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맞이할 때는 온 교회가 기쁨으로 발을 부르면서 박수를 치고 하면서 포옹을 하면서 환영을 해주라,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은 죽어도 좋고, 어떤 굴욕을 당해도 좋고,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고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 각오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CCTV가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찍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응? CCTV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CCTV는 더 정확하고, 혼자 있고 어디에 있더라도 다 마음까지도 다 찍어내는, 그게 CCTV가 우리 하나님의 CCTV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다 밝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도왔습니다. 와서 그는 생각하기를 바울을 돕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을, 주를 돕는 것이고,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와서 바울 사도를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낳은 최고의 선교사 리빙스턴은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그가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간증을 하고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을 돕는 헌금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주머니가 다 돌았습니다. 그때 자기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헌금, 여기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 올라오니까 강대상에 자기가 따라 올라와가지고 헌금 바구니 위에 앉아가지고 헌금 바구니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내려와 뭐하냐. 예, 저는요 오늘 헌금이 할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 몸을 선교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리빙스턴이요 어린 시절에 헌금 시간에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선교사로 장착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큰 네이지 지방이 있죠. 이 리빙스턴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면 나일강의 근원지가 있어요. 나일강이 시작된 곳이 우간다에 있어요. 전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리빙스턴이에요. 나일강 따라서 계속 추적해 올라가다가 나일의 근원, 소스 오브 나일,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 갔는데 그때 노예무역 이 성행했어요. 유럽으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그다음에 중동 지역으로 뭐 인도 흑인들을 많이 매매하고 무역했는데 반대한 사람. 안 된다. 사람이 인간 그걸 그렇게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주장했던 사람이고 말라리아에 여러 차례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산을 올라가고 높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다리가 아파가지고 늘 쩔뚝거리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가 그의 왼쪽 팔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 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을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선교지에서. 그래도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선교를 다 마치다가 하다가 1873년도에 그분이 어느 날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어디다가 이렇게 모셔야 되느냐 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선교본부에서는 우리 영국으로 시신을 가지고 와야 된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은요, 그래 좋다. 시신은 가져가되 이분의 마음이 이 아프리카에 있었고 우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심장은 떼어놓고 가라. 심장, 마음은 이거는 떼어놓고 그냥 몸만 가져가라 그래가지고요. 심장은 꺼내 아프리카에 묻고 그리고 이분의 시신을 영국으로 가져와서 영국 런던에 우리 요사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게 왕들이 죽으면 정치가들이나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죽으면 그 사원에다가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 리빙스턴이 몸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 리빙스턴을요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가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묘비에다가 아프리카를 위해 헌신한 자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는 평소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 가지 확신이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평소에 외쳤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균형 잡힌 신앙인이었어요. 모든 면에 부족이 없어요. 아주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거룩한 걱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존귀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히 여김받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